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이 사건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죠. 그리고 대적들의 끈질간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냅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 민족들의 사회가 잘 운영되도록 통치 조직들을 정비해 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통하여 영적인 개혁도 실천합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1000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초막절을 다시 부활시켜 지켜냅니다. 이를 통해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몇 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다짐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잊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게 되죠. 암못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 섞여 있었고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레위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자신들의 거룩한 일을 버리고 떠나갔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공동체를 지켜줄 성벽도 여전히 있고
율법도 그대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옛날과 동일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다시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 방에 살고 있던 도비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하였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는 암몬 민족으로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전을 쌓을 때부터 줄곧 방해하고 대적했던 악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떡하니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11조를 모아서 곳간에 채워 놓았으며 그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을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인으로 인해 인척관계를 맺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압 사람 산발림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리고 도비야가 성물과 11조를 보관하는 창고를 차지하면서 성전을 유지할 재물들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제대로 생활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도 줄어들고 성전을 유지할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성전에는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면서 성전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해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세속적인 백성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오래전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와 자신의 이권을 챙기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금씩 타락시켜 왔던 악한 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력은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랬고, 이제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여전히 은밀한 술책으로 성전 안에 자기의 방을 만들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런 도비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송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축출합니다. 엘리야십 제사장과 교제하며 성전의 골방에서 거주하고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내쫓죠. 백성들에게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여 성전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잘 사용되도록 신실한 관리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와 있던 장사치들을 내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징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왜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남자들과의 결혼을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는지,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틈타 들어오는 악한 영의 계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자신의 방을 차지하고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사단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자신의 방을 만들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물질은 아닐까요? 생존을 위한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을 위한 재물에 대한 욕심, 혹은 권력의 맛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유혹 같은 것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 혹은 쾌락을 즐기도록, 육체의 즐거움을 즐기도록 하면서 어쩌면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현대인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호흡과 같아서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우리가 은밀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기준은, 그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이 세상 속의 유혹과 또 아름다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우리는 무엇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악한 영향력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시 들어와 있는 은밀한 죄의 방을 찾아내고 제거해야 하는 기회가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도비야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자기 방을 만들고 나를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혹시 들어와 있을 도비야의 방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먼저 우리 안을 비추게 하시고 은밀한 죄의 방을 찾아내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에만 집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는 것에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필터해 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흡수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월요일입니다. 또 하루를, 한 주를 더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밝혀지는 등불이 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